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은 우리 보면은 사도 요한이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게 보내는 마지막 교회 이야기입니다. 바로 라오디게아라는 교회인데 이 라오디게아라는 교회는 부유한 도시였으며 그리고 이곳은 안약을 생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검은 양모라고 해서 검은 양의 털을 직물로 유명했던 그러한 곳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곳은 오늘날 파무칼레라는 온천지로 유명한 관광지인 히에라폴리스와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라오디게아는 물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는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골로새서로부터 냉수를 산 속에 있는 그 산낙에서 물을 공급해서 그래서 그것을 식수로 사용하려고 물을 공급받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히에라폴리스와 인접하니 파무칼레라는 온천에서 흘러나오는 온천수가 바로 흘러내려오는 길목에 바로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있었기 때문에 온천물과 함께 또 먹기 위해서 골로새서에서 찬물을 냉수를 끌어오는 그 두 개의 강물이 흘러내려오다가 그래서 합쳐집니다. 그리고 그 합쳐져서 라오디게아로 내려오는데 이 온천수가 흘러내려오는 이 물이 냉수와 합쳐져서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러한 물이 라오디게아에 흘러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온천수가 흘러내려오는 이 길목에 있는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는 것이 너희들의 신앙이 지금 라오디게아로 흘러내려오는 저 물과 같이 온천수와 냉수가 합쳐져 가지고 미진한 것처럼 바로 너희들의 신앙이 그러하다. 너희들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결국은 그렇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토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 두 개가 합쳐져서 미지근한 것은 결국은 쓸모가 없고 사용되어지지도 못하는 그러한 물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지근하다라는 그러한 말은 클리아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따뜻하다라는, 뜨겁지 않고 그냥 따뜻하다라는 그러한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미호는 다시 말해서 은유법으로 표현된 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열정이 뜨뜻미지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뜨뜻미지한 그런 상태의 그 영혼도 똑같이 뜨뜻미지한 그러한 영혼의 상태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쉽게 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신앙을 한 손에는 붙잡고 한 손에는 세상과 결탁가해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들은 부와 세상의 부도 누리며 하나님의 참된 복도 누리겠다라고 착각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무사안일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은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기회주의적인 신앙이에요. 우리 보면은, 저는 일본에 가보지 않았지만은 일본에 보면은 많은 신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일본은. 그래서 집에 가보면은 많은 신들을 신이들을 모시고 있다고 합니다. 그 신들 중에서 어느 신이 나에게 복을 줄지 모르니까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바로 라우디아 교회의 이 교인들의 모습이 그러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없고, 그리고 세상과 짝지어서 세상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 속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라우디아 교회는 책망만 있는 교회입니다. 칭찬이 없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라우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너희들은 열정을 가지라고 하는 이것을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한번 돌아봐야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진정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면 열정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천부산 기도원에 갔었는데 거기를 담당하고 관리하는 목사님과 대화를 좀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영국에서 6년 있었고 미국에서 10년을 있었고 그리고 캄보디아에 가서 10여 년 동안 선교사 사역을 하고 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 이야기가 너무 오늘날의 한국의 기도원이 다 무너지고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는데 뭔가 바뀌어야 되겠다. 그래서 본인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엄청나게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젊은이를 위한 그런 신앙의 영적 신앙을 깨우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합니다. 근데 진정으로 오늘날의 많은 젊은이들이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그래서 젊은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젊은 목사님들을 많이 세워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날 우리 이 대한민국을 바라봐도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앙을 하나의 나의 방편의 하나로 잡고 있고 그리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한 손에 쥐고서 세상 속에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6절에 보면은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우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우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많은 이러한 바울의 말씀을 보면은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바울이 세우지 않았는가 그렇게 추측합니다. 왜냐하면은 골로새 교회에게 이 편지를 라우디게아 교회도 함께 같이 읽으라고 하는 거 보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도 세웠지만은 이 라우디게아 교회도 같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사도 바울의 전도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주님께서는 심히 책망하고 있습니다. 아마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칭찬은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지 못한 교회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미지근하다고 책망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더웠든지 하기를 원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지근한 것은 라우디게아 교회의 치명적인 결합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뜨겁게 주님을 믿으라는 그 촉구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뜨거운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미지근한 신앙이 된다면 왜 미지근하냐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을 해도 뜨겁게 사랑을 해야 그 사랑이 아름다운 것이지 미지근한 사랑은 절대적으로 아름다울 수가 없고, 그리고 미지근한 사랑은 결과로 열매를 결실하기도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은 무엇이에요? 뜨겁게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이,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은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미지근한 자는 뭐예요? 싫어하지도 아니하고 좋아하지도 아니하고, 이거 싫어하는 것인지 좋아하는 것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것, 이런 것을 미지근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요, 사랑을 열렬히 해야 그 사람의 관계가 좋아지지, 뭔가 미지근하고요, 사랑하는 것인지 미워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깊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까? 뜨거운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뜨겁게 주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을 위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주님의 사랑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진정으로 미지근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새는 사실은 가면이 너무 많아요. 가짜가 너무 많아요. 아주 열심히 척하면서 사실은 눈물을 흘리며 쇼를 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새 캄보디아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먼저 63명이나 되는 대한민국 사람을 구출해서 항공기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우리 민주당에 있는 김병주 의원이 구하러 간다고, 그래서 가서 3명을 구했다고 그러면서 그를 내 아들과 같은 마음으로 구했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캄보디아 교민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쇼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다시는 김병주를 지지하지 않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훔치는 그 김병주 의원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치쇼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박찬대 의원도 갔었는데 박찬대 의원은 그러지는 않는데 김병주의 이 모습은 완전히 정치적인 쇼고 그런 것이다. 근데 이제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다 조사를 하다가 그 구한 사람이 범죄자로 드러나면 김병주 의원은 아마 제 생각에 굉장히 정치적인 생명까지 위협을 느낄 정도로 자리에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진정이 있어야 되고 진심이 있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순간에 어떠한 한심을 사기 위해서 쇼를 한다는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믿는 척하면은 오래가지 못해서 그 믿음은 바닥이 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천사도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열정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을 뜨겁게 열정으로 가지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나 천사는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이 선사는 부리는 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구속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감격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경험해 본 자만이 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고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 죄에서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은 것을 진정으로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뜨거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라우디아 교회와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라우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감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뜨겁게 주를 섬기라는 말은 무슨 얘기나 하면 바로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저기 북한을 보니까요, 북한에서는 집에 불이 나면은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이 초상화를 띄어가지고 가슴에 품고 나오는 것이 최우선순위라고 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영웅칭 얻어준다고 합니다. 초상화 사진도 그거 하나 걷어오는데 영웅칭호를 합니다. 왜? 북한이라는 체제 속에서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최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삶 속에서, 사회 속에서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은 나의 가정 속에서 가정의 식구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무엇인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의 부와 명예와 어떠한 나의 자리를 위한 존재를 위해서 관계 맺어져야 하는 사람들입니까? 최우선 순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우선 순위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바빠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람은 그의 우선순위는 예수에게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너무 바빠서 성경도 보지 못하고 기도도 못한다고 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를 최우선순위로 삼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보다 더 바쁜 것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최우선순위로 정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자신도 돌아볼 수 있어요.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내가 주를 위한 신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최우선 순위로 삼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다른 삶의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갖고 있는지. 물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섬기는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최우선 순위를 예수로 갖고 있다면 당연히 죽음감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예수를 최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열정적으로 주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옛 신앙인의 선진들을 열심히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을 우리는 재조명하며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주를 사랑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루아디아 교회는 두 번째로는 17절 18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로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 라우디아 교회 사람들은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은 세상의 삶에서 물질적으로 부유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라우디아는 이 도시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안약을 팔았는데 이 안약이 로마에 깔려서 팔리면서 전 세계로 팔려나갔던 이 안약입니다. 옛날에는 안약이 굉장히 귀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약이 얼마나 옛날에는 눈병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나 이 지역으로 가보면은 물들이 전부 어떠한 물입니까? 석회석이에요. 그래서 물을 떠놓으면 석회가 같이 나와서 물을 그대로 먹지 못하고 물을 받아서 가라앉혀가지고 그러면 밑이 하얗게 석회석이 가라앉은 다음에 윗물을 걸러서 먹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당연히 눈에 안약을 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라우디아에게는 이 지역은 안약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약으로 눈병을 고치다 보니 라우디아 사람들은 거의 눈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잘 본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들은 눈이 좋다고 했습니다. 시력이 좋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너희들이 육적인 눈은 열려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눈은 잠겨 있음을 너희들도 알아라. 영의 안약을 바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라우디아 사람들은 눈병이 없다고 걱정하려는지도 걱정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한 자신들은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부자라고 말하지만 너희들의 영혼을 바라볼 때에는 너희들의 영혼은 가난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그렇다고 이 금을 말 그대로 진짜 금을 사가지고 너희 삶을 부유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육적으로 부하다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금을 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값없이 너에게 주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금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며 너희들이 신앙에 연단 정금되어진 순금을 너희들이 영적으로 갖고 영적으로 부유함을 갖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영적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비춰보기를 말하는 그러한 표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좋은 경치를 바라보며 우리는 감격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50대까지는 거의 그렇게 바라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연 경감을. 근데 요새는 자연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의 그 신비에 감격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과거에는 나의 삶 속에서 육신의 삶을 위해서 정신없다 보니 하나님의 천지 자연을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가니까 육적인 여유감이 생기니까 자연의 아름다움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사람은 주님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부여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잘못되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소경이 얼마나 불편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눈 감고 여러분의 길을 걷는다면 100m도 걷지 못할 겁니다. 제가 저희 노회에 우리 이렇게 맹인임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걸을 때는 꼭 누가 부축을 해줘서 같이 걸어야 돼요. 혼자서 걸어갈 수가 없어요. 혼자서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은 지팡이를 잡고 지팡이로 더듬으면서 가야 되는 것이 바로 눈의 역할의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적인 눈도 그렇게 중요하건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영안이 막혀있다면, 닫혀있다면 심각한 영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심각한 자리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안약을 사서 발라서 영안이 뜨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주를 위한 이 안약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감사를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라우디아 교회의 사람들은 한 손에는 주를 붙잡고 한 손에는 세상을 붙잡았는데 그러한 자는 영안이 열려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선순위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자가 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세 번째로 보면은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지근했던 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열정을 내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감사와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 한 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지 아니했던 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전심전력으로 주를 섬기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라고 합니다. 왜?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화 액자 이렇게 성화해 보면은 예수님이 문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모습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자세히 보면은 문고리가 없어요. 문고리가 없다는 것은 밖에서 문을 열지 못한다는 것이.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면은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 주님이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들어가셔서 문을 열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먹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요, 친밀감을 말합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관계성을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에게 식사하지 않습니다. 식사한다라는 것은
돈독함을 말해주고 있고 친밀함을 말해주고 있고 식사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을 종종 해요. 야 다음에 식사 한번 해. 이 말과 우리 차 한잔 해. 말의 차이점은 다릅니다. 식사하자라고 하는 것은 나는 당신에게 호감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친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잠깐 보고 내 임무만 마쳐야 될 사람은 길거리에서 만나서 그냥 뭐가 필요해? 길거리에서 주고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식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식사하자. 밥 먹자. 식사라는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문을 두드리는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의 식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식탁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한 식구요, 주님과 한 공동체요, 주님과 함께 하는 한 무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한 주님의 지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지근한 신앙을 돌이켜야 합니다. 금을 사서 부유하게 돼야 합니다. 영적인 부유함을 가져야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지 아니하는 수치를 가려야 합니다. 흰옷은 무엇입니까? 세마포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그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마포를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약을 사서 발라야 합니다.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주를 바로 바라보는 그 시야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더불어 먹으며 교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식탁에서 음식을 나누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을 갖고 승리자가 되시는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달려갈 길을 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지만 우리는 주님보다도 세상을 바라본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금으로 사서 영적인 부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흰옷을 입는 자 되고 그리고 또한 안약을 발라 영안이 열리는 귀한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